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대림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건의, 주의 건의, 하나님의 건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왕으로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의 왕,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어색하긴 하죠.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까? 하필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셨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고난의 자리가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에게는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한 만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끝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가 군병들에게 잡혀서 모진, 조롱을 받으시고 환난을 당하시고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26절을 보면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원래 죽어야 될, 사형받아야 될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는 놔주고 대신 예수님, 아무 죄도 찾지 못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병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27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또 2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왕 앞에 신하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에게 왕을 찬송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연상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죠.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관도 실제로 이 작은 가시가 있는 그런 가시관이 아니라 당시 중동 지역의 가시는요 아주 길고 굵었다고 합니다. 한번 찔리면은 살이 찢기고 깊이 박혀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가시관을 엮어서 이 머리에 씌웠어요. 이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하는 이 군병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니죠. 완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외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놀리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도 제패가 달려 있는데 죄의 제목이 달려 있다는 거죠. 거기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실제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그것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으로 적어놨던 그런 죄패였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록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렸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헤롯은 분본 왕입니다. 분봉 왕.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실제로 그 땅에 백성들의 왕이 된 게 아니라 당시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이 헤롯이었어요. 그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이죠.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동방으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지금까지 쭉 왔다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천문학이 발달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 점성술가였죠. 당시로는 점성술사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다 연구하니까 큰 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이 바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왕인데 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 땅으로 가니까 유대인의 왕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을 찾았어요. 그러자 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놀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있는데 왕을 찾으니까 이게 놀란 거죠. 온 나라가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버젓이 왕이 살아있고 왕으로서 이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왕을 찾고 있으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이곳은 당시로 가장 작은 고을이었어요. 대도시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였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하였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해서 이제는 임신을 하여서 그 가운데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호적하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 등록을 새롭게 해라. 왜냐하면은 자기의 치적을 가시하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호적으로 보면은 호적 등본을 떼보면 초본이 등본을 떼보면은 내 고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향이 나와죠, 그죠? 예, 그 본적이에요, 본적. 그래서 자기 본적이 어디였느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 조상인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 호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임신을 했던 마리아가 출산이 가까워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그런데 언제? 이미 오래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되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누굽니까? 왕이,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절, 1절과 2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동방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알고 찾아온 것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진 상태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데리고 온 제목이 뭐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시인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그러지 아니하셨고 내가 유대인 왕이 아니라고 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빌라도도 죄는 없어 보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참수하는 내용하고는 일치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셨고 또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임이 이미 오래전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유대인에 비하면은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야, 왜 유대인의 왕이냐? 대한민국의 왕으로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대한민국 울진 땅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자라고 장난도 치고 물장구도 치고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실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다 알고 있는데 제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수인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동생들은 누구고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내용도 다 지켜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랍비 정도로만 인정해요. 랍비, 위대한 선생, 아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생 정도로만, 율법 선생 정도로만 그렇게 인정을 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었던 구원의 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자신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됨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 자기가 택하신 자기 백성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문을 오늘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원래는 우리가 택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왕 같은 대접은 고사하고 너무나 큰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 않았다면은 이런 고난과 멸시와 천대는 받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상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해도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만 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고난과 조롱과 멸시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간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그런데 이 고난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런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입니다. 그런데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오셔서 경배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왜요? 죄 가운데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대접은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우리를 대신하여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또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시인하지만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직접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임을 감사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유대인들에게 왕 같은 대접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자신의 귀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구원의 은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왕의 대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도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남은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은 분명히 다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해서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말입니다. 이 42절 말씀이 그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도 남은 구원하는구나.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할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도 왕이라면 자기를 구원해라. 네 능력을 지금 보여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왔다면은 구원의 길이 유대인들에게는 열려졌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왔다면은 그 앞에서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왔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의 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미우나 고우나 자기 백성입니다. 지금 자기 백성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자기가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고 대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사람, 나의 백성은 버리시고 자기는 구원하지 않고 남은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 남입니다. 이런 남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원래 택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첨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은 늦었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택한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은 지금 버리시고 자기도 버리시고 오늘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인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 예수님의 사랑 때문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떠나서 등을 돌리기도 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아니하심으로 그 구원의 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구원이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이번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우리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번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